2025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한 해로 우리가 살고 또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이제 감사함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2025년 첫 달에 매주로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게 감사는요, 어떤 한순간의 어떤 느낌, 어떤 일이 잘 일어나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나 뭐 그런 마음, 뭐냐 감사하는 것 같이 이렇게 태도가 그렇게 감사하는 자세로 나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무엇으로 맺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넘겨주시죠.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몸이 약해져서 그랬습니까?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게 뭔가 변해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된 것보다 나이가 들어서 더 얼굴이 나이가 많이 먹어 보이고 안 좋아 보여서 그렇게 쫓겨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굳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편 116편 10절,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말의 인용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 그리고 바울과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다는 것. 고린도 이제 후서잖아요. 오늘 말씀이 고린도 후서는 이 바울이 자신이 이제 선교 여행하면서 그렇게 체험했던 많은 고난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해 주셨던 그 간증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권면의 말씀을 주었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4장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 8절에서 9절에 바울이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거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적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 기가 막히게 구해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증언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그렇게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14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믿는 성도들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을 그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노라. 그렇게 살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을요,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묶여서 낙심, 좌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부활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활장을 보면요,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부활에서 쫙 얘기하고 마지막 15장 57, 5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요, 계속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에디슨 실험실에 화재가 나서 실험실의 모든 것이 다 전소됐습니다.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다음날 폐허로 변해버린 그 실험실 앞에 서서 에디슨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 불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날 범했던 모든 실수들이 다 소각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가장 발전되고 훌륭한 실험실을 세우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했다. 그리고 나서 3주 있다가 그가 처음 죽음기를 그렇게 선포했다고 하죠.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학자였던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인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유로굴라 광풍으로 인해서 그냥 배가 파손이 돼서 다 죽게 될 상황에서 바울은 그냥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서서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두려워 말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확신을 심어줄 때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믿고 기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따른 확정적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제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와 부합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만 내보내는 겁니다. 정치적인 거건 이념적인 거건 문화에 대한 거건 세대간에 대한 것이건 성별에 대한 것이건 종교에 대한 것이건 그저 그냥 그렇게 편향적인 뉴스를 내보내면 사람들이 그냥 확증 편향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사람이 마음이 고착화돼 버립니다. 딱딱한 길가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고착된 사고에 묶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만나는 사람은 배척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세리, 창녀는 다 그냥 배척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했던 예수님도 배척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포용해 줘야 됩니다. 바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힘들게 하는 우리 배우자도 변하고 우리 자녀도 변하고 우리 형제도 변하고 힘들게 하는 누구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용납하며 오히려 감사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감격을 누립니다. 사실 이제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은혜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믿고 그냥 감사하면은 은혜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이 좋은 것이든 힘든 것이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받아들이면 은혜가 임합니다. 이 닭이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인도주의자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저렇게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하니 힘들어서 어떡하나 측은한 일이로다. 그랬더니 실용주의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한 방울 물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옆에 크리스찬이 그러더래요. 두 분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저 닭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일을 좀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죄로 물들어 있고 이런 세상에 살아오면서 불신앙적 부정적인 상황들을 많이 체험하고 그런 불신앙적 부정적인 말을 또 수없이 듣고 또 수없이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사람은 16세까지 자신에 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긍정적 메시지 1만 6천 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29.9개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반해서 겨우 2.7개의 긍정적인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10배나 많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형제한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여기저기서 네가 어떤데 뭐 어떤데 그런 얘기 계속 들으니까 부정적인 메시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이고 비판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아왔던 세대의 악한 영향력에 물든 모든 것을 좀 내버려야 됩니다. 병균에 오염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기에 병균이 기생하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숙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내 감정을 만족시키고 나를 이롭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해로 여기고 청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청산하고 버려야 될 것 중에 정말 버려야 될 것은요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말. 이 언어 생활을 신앙적인 언어 생활로 바꿔야 됩니다. 이 상담가들은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 피상담자들이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막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얘기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 그 말, 그거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면을 반영하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 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까? 어떤 언어학자는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못 살았던 그런 이유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고 분석합니다. 그 부정적인 얘기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죽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인들은 죽겠다는 소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좋아도 좋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비우면 비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그냥 죽겠다고 그냥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을 했는데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구사하는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좀 긍정적이고 복된 언어, 감사의 말을 하는 언어 생활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성화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꾸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바꾸고 성화의 노력을 기울일 때에 언어 생활의 패턴이 바뀔 겁니다. 이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안 좋고 안 좋아 보여도 사람이 바뀌고 변화될 걸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축복해야 됩니다.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 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불평하고 비판하고 나쁜 이야기 하는 것이 내 안에 독을 쌓아가는 겁니다. 독을 쌓아가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그러죠. 어쩌면 수많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을 해서 우리가 독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독으로 내 영혼이 그냥 병들고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어온 존재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후반전에는요, 2025년부터 좀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요, 어떤 능력이요, 사람이요, 인맥이요,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감사가 제일 부족하다. 감사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마치 몸에서 독소를 빼듯이 우리의 심령에서 독소를 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 했던 게 독이 되어서요, 그 독소가 그냥 온통 퍼져가지고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힘들었던 일들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든 가정에 태어났던 거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엄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약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 못 들어갔던 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만났던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내 영혼에서 독이 빠져나갈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영혼의 독이 빠지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렇고요, 심리학자들도 다 그러잖아요.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육신에도 면역이 그렇게 증진된답니다. 그래서 마음도 평안해지면서 영육간의 건강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힐링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주시는 주님께 대한 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 아닙니까? 왜 자꾸 현상에 묶입니까? 왜 자꾸 팩트에 붙들립니까?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15절 말미에 보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려 함이리라 말씀하잖아요.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재물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성결하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인데 먼저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주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항상 감사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후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감사하며 사세요, 목사님?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다 우리 형님 덕분이야 그러더래요. 그 형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형님은 결코 좋은 형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다 독차지해버린 욕심쟁이에다가 자기가 그냥 결혼할 때는 축의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객들을 대접하는 음식값도 못 내고 신혼여행도 못 가게 한 그런 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형님 덕분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못된 사람 만나도 그 형보다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회하면서 참 그 마음으로 하니까 참지 못할 일이었고 견디지 못할 문제가 없이 목회를 감당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형님께 감사한다. 이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는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땡크가 감사 아닙니까? 근데 땡크는 띵크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생각하는 거에서 나왔다. 생각하고 그냥 생각의 머신을 계속 돌려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생각해서 신경질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생각했는데 걱정이 나오고 생각하고 머리를 돌렸는데 욕심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서 결론이 감사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결론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뿔 박으며 세움이 배워 겨울반대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지막 결론을 감사로 쏟아내잖아요. 예수를 구주로부터 시작해서 감사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구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론은 그냥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냥 에어백이 팍 터지듯이 그냥 힘든 일이 덮쳤을 때 그냥 믿음의 에어백이 터지면서 감사합니다가 터져나오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항상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그냥 은혜 수액이 그냥 원가지에서 그냥 쫙 우리들 잔가지들로 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순종합니다. 감사하면서 나가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캔신이 겨우겨우 교회 댕기고 얼굴에는 그냥 은혜와 기쁨이 하나도 없고 항상 피곤하고 힘들고 살면서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항상 감사하면서 자녀손들에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어렵고 힘들 텐데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님이 저런 때 찬양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말씀하실까, 참 믿음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냥 은혜 받고 교회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내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항상 터져나오는 내 신앙 말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서 그 은혜를 나눠주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